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과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 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11절까지 읽어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종일토록 하나님이 때리셔요. 지금 매를 들고 때리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서는 기원전 586년, 여러분도 이제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예루살렘 폐망의 현장에서 택한 백성의 처절한 비탄과 슬픔과 또 그 가운데 소망을 다중적으로 노래한 연작시가 됩니다. 본서는 4편의 비탄시와 1편의 기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의 구조는 대체로 히브리어 알파벳 형식의 화자의 인칭 변화, 화자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3인칭이 되고요. 에레미야는 1인칭이 되겠죠. 화자의 인칭이 변화되고 또 중심 주제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시편 긴 절인 119편 말씀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의한 구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답관체라고 그랬어요. 답관체 구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심판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의 본심, 여호와에 대한 신뢰 등 주요 신학적 이슈들을 히브리어 알파벳 형식, 영어 같으면 ABCD 이런 식으로 알렙, 베타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 형식의 일관된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가 3장도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22개 연이니까 3절로 되어 있으니까 66절이라는 말씀이죠. 인칭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40절을 기점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9절까지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매를 맞고 있다고 말하며 1인칭 단수 나를 사용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을 자신으로 의인화하여 매를 맞는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다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앞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디는 뚫어져 있을까요? 대웅이 어디가 뚫어져 있어? 하늘은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소망은 여호와께 있음을 의심치 않으며 궁극적으로 오로지 여호와를 신뢰하고자 결단합니다. 특히 3장의 초점은 고난의 탄식에서, 너무 매맞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의 탄식에서 신뢰와 믿음으로, 심판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로, 그리고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찬 회복으로 전개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실지라도 다시금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째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보증합니다. 오늘 살펴볼 3장의 내용입니다. 알렙연입니다. 이브리어 첫 글자는 알렙이죠. 3절까지고요. 3장에는 시인의 고난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에 본문을 살짝 눈으로 훑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일일이 다 본문을 39절까지 읽으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진노의 매라는 말은 구약에서 대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매는요, 아이를 훈육할 때나 지도자들이 통치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말이며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한 막대기를 구약에서 보면 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끌다와 함께 목자의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출애굽 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둠으로 이끄시고 있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보다는 손에 매를 들고 잘못된 아이를 때리는 엄한 부모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목자의 이미지가 아니어서 목자는 늘 양의 필요를 따라 푸른 풀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심과 부르심에 성실하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에레미야와 같이 또 우리 주님과 같이 죄악 세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부르신 목적은 나 혼자 또 혹은 내 가족의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의 구원이라는 보다 크고 원대한 목적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배트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인의 육체적 노동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5절에 사타라는 말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도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워싸다라는 말은 대적들에게 포위당한 성읍들이나 백성들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취급하심에 대한 절망적인 단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들의 실패를 보며 참으로 자유와 평강을 얻는 길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치 속박으로 여기며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자, 축복된 삶을 사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세 번째, 김멜련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을 감옥에 갇힌 자로 여깁니다. 시인은 어둠에 갇힌 자신을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도 기도조차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뭐예요? 아버지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조차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상태를 더욱 절망으로 이끕니다. 더욱이 길을 막는다, 첩경을 굽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계획과 뜻을 철저히 무산시키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걷는 자만이 진정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달렛 연입니다.
12절까지고요. 시인은 하나님을 먹이를 향해 이제는 이빨을 들이대는 사나운 맹수로 묘사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활은요, 육체적인 질병과 관련해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활 쏘는 자로 묘사하여 현재의 육체의 고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예? 질병에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연입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이제는 시인을 괴롭히는 더욱 큰 아픔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조롱입니다. 특히 쑥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고통, 쑥 여러분 안 먹어봤죠? 저희는 어린 시절에 쑥 생즙을 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쓴지를 몰라요. 배앓이 할 때 그게 특효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먹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쑥은요, 고통, 슬픔, 재난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시인의 고통과 그 정도의 깊이를 짐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처한 환경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브연입니다. 시인은 바보가 아니라 바보예요.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 조약돌과 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든지 혹은 티끌을 핥는 행위는 굴욕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기에 시인의 비참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복도 알지 못합니다. 시인의 이제는 물질적인 궁핍 상태를 시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끊어졌다의 원어는 소멸되다, 없어졌다입니다. 이것은 숱한 고난과 절망으로 인해 여호와를 향한 소망조차 기대하지 못하는 시인의 절박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도 때로 절망에,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잡하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장입니다. 서로 여러분 자신이 또 주변의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자책하거나 내 잘못이야, 누구 때문이다 비난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인연입니다. 그러나로 시인은 현재의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는 여호와께,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그러나 여호와께 향한 미래의 소망으로 옮겨갑니다. 현재의 절망을 탄식하던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중심의 회상한즉이란 표현은 현재 시인이 처한 고초와 재난과 관련이 있으며 그런 현실을 다시 마음에 떠올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현재의 절박함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절박한 상태로 인해 여호와를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해 둡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 없이 진정한 소망을 고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성도는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결단코 영원히 추락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추락하지 않아요. 처절한 고난과 재난 중에 있었기에 20절에서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과 유다 백성이 당한 고통과 절망을 되새기고
그 시면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생각나지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는 2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자비와 긍휼이란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헤트연입니다. 중요합니다. 22절, 24절 대웅이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연은 에레미야 예가의 본문 중에 널리 알려진 표현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소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절망에서도 소망을 고대할 수 있는 근거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강조합니다. 헤세드, 자비는 언약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간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자비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비록 여호와의 심판이 혹독하지만 모든 백성들을 진멸치 아니하시고 남겨두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나아가 그들을 통해 그분의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수립하십니다. 특히 기업으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시인은 여호와를 자신의 기업으로 보고 그분을 소망의 근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진정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한 영원하며 완전한 소망의 기업입니다. 대트연입니다. 27절까지입니다. 각행이 시작하는 각행이 선하다. 히브리어로 선하다를 토브라고 합니다. 굿이라는 뜻인데 선하다로 시작되는 이 연에서 시인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역설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인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멍에는요, 감내해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들이 짊어지는 멍에는요, 소들로 하여금 항상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특히 우리의 인생 여정을 향해 첫 출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지금 첫 출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살면 편한데 굳이 결혼을 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젊은이들이 아름답게 서로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결혼을 하는 세대로 돌아서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로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30년 후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이 홀로 남은 여생을 여러분은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요두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입을 티끌에 대는 것은 나이 많은 연장자나 상사 앞에서 자신을 낮춰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고난이 닥쳐올 때 잠잠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폭풍이나 바람이 불면 어째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움츠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시인은 때리는 자에게 뺨도 내어줄 정도로 철저히 낮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자에게 원망하며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에 전적으로 순응하며 더욱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길 것을 역설합니다. 가프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부정간사로 영어의 never입니다. never. 결코 뭐뭐하지 않다 하는 뜻이죠. 부정간사 ro를 사용하여 시인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2장에서는 그의 제단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평강을 거절하셨다고 진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전의 부정적인 진술을 뒤엎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내리시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판과 고통 중에서도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은혜와 자비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충을 주시지만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강과 축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과 근심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과 성숙에 있어요. 연단과 성숙에. 근데 저절로 연단이 되고 성숙해집니까? 아픈 만큼, 고통을 당한 만큼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연단받아 성숙해져서 거룩해져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본심이 나오잖아요. 재앙이 아니다. 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너에게 지금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두려움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멕년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불의와 억압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연의 각 행이 부정사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발로 갇힌 자를 밟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발로 지금 힘들어하는 자, 구속받고 자유 없는 자들을 밟는 것, 연약한 자들을 허가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보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으나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심판은 영원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다?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저버리거나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불의한 죄악들에 대해 방관하시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욱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공의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상적인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였음을 역설합니다. 마지막 맴년입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인생들이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건져내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근원을 올바로 직시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낳았음을 잊지 말며 그 모든 것을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다 공의롭고 평화스러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날, 곧 결산의 날에 책망이나 형벌이 아닌 칭찬과 상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비탄할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못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기에 진멸하지 않으며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힘들어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성숙과 연단을 통해 성숙에 이르며 우리 주님 닮아가는 자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님께 구함으로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에레미야가 바라보는 것처럼 절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소망으로 아버지 유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